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아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회가 됩시다. 이번에는 됩시다라고 했죠. 정말 되고 싶어서 그래요. 옆에 분들에게도 이름 불러가면서 꼭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제목 붙여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꼭 아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 잠언서 30장 7절, 8절, 9절 세 절입니다. 오늘 특별히 20살 밑에 먼저 읽고 40살까지 읽고 기타. 저도 기타예요. 마지막 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대 이하 읽어보세요. 아멘. 40대 이하. 기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증명이 됐어요. 기타가 훨씬 많다는 거. 오늘 모든 기타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두 번째,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이게 두 가지 기도였습니다. 뭐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질병을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중직자 세미나 때 이 아굴의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왔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바로 이 아굴의 기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아굴은 평생 기도의 제목을 이 두 가지로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굴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그냥 나온 기도가 아니라 살아오면서 겪은 겁니다. 수많은 것을 겪고 느끼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평생의 기도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의 말씀이 더 우리한테 타고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말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이것을 탐내는 탐내는 자들은 자들은 미혹을 미혹을 받아 받아 믿음에서 믿음에서 떠나 떠나 많은 많은 근심으로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찔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오해되는 겁니다. 자, 돈을 다음에가 뭡니까? 사랑함이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서 수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혹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참 이 대답하기가 힘들어요. 혹시 돈을 싫어하십니까? 그럼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좋아는 하지만 사랑은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정확한 답변은 그거죠.
돈을 사용하라. 돈의 주인이 되라. 이겁니다. 지금 경고하는 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이 얘기는 돈의 종이 되지 말라. 돈이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하지 말라. 돈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자꾸 해석이 되냐면 돈은 일만하게 뿌리니까 멀리 해가 되는 겁니다. 뭐가 빠졌어요? 사랑이라는 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건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을 주인 삼으면 안 됩니다. 돈을 목적 삼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아야 될 것이라. 그 말씀도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은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원히 죽는 존재다. 그러니 떡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꾸 쉬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쉬운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막다른 골목에 탁 부딪히게 됩니다. 덜컥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17절에는 이 말씀을 좀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17절 한번 남자 성도님들이 크게 읽어봅시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이 제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남자 중에 하나로서 좀 부끄러운 게 있는데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마음이 좁쌀만해요. 믿음이 좁쌀만해요. 하나님께 소망 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라고 했는데 남자들은 여자들이 은혜 받으면 불안하대요. 막 갑자기 헌금할까 봐, 갑자기 뭔가 저지를까 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재물이 무언가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잠언서 말씀.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 자본주의 가운데 살잖아요. 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막 돈을 너무 멀리 하든가 아니면 돈을 막 맹종하고 추종하든가 어쨌든 중간에서 이게 뭔지 돈을 올바르게 깨닫고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추종하든가 아니면 너무 멸시하든가 무시하든가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의 중심에도 뭐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돈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보통 뭐 때문에 좋아해요? 사람들이 돈 많이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돈이 뭐 1,000만 원, 100만 원 없어졌어요. 그러면요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돈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돈의 부족으로 인해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되면 결국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이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생이 마감됩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생존의 단계에만 머물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 고통스러운 부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생존의 문제 때문이에요. 생존의 단계에 머무르게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짬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게 비참하다는 거죠. 아굴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일을 주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살아생전에 이 두 가지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나는 평생에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딱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이 내게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왜 거짓말을 합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까?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 탐욕이 제게서 멀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근데 탐욕이 안 생길 수 있나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 이 탐욕이 제게서 멀리 있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여기에 무언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린 불교랑 다릅니다. 하나님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멀리 하려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참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탐욕을 멀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참 소망,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소망이 나를 기쁘게 하거든요. 나를 즐겁게 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여기 뭐가 찾아오느냐? 탐욕이 찾아옵니다. 자, 진주 목걸이 우리 자매분들 좋습니까? 좋아요.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어떻습니까? 좋지요. 그거 하나 여러분 목에다 딱 걸면 얼마나 이쁠까요? 여기다가 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제가 잘 모르니까 오해하지 말고 10캐럿을 끼든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세가 등등하겠습니까? 모든 땀은 다 말릴 거고 거칠 게 없겠지요.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아니겠죠. 여기에 그런 보석과 보물을 끼는 게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우린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참된 소망이 있다면 그 참된 소망을 위해서 보석도 뺄 수 있을 겁니다.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근데 탐욕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헛헛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탐욕은 자꾸 그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동시에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근데 문제는 이제 필요한 양식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군 라면 하나로 만족하는데 누군 라면 5개 먹어야 되고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정량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읽어봅시다. 혹,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가 너무 배가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아왔는데 나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할까 봐 무섭고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루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전 이 기도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그 비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겁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 오지 못하고 지금 막 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믿음이 적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 형편이 그러니까 그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냥 오기 싫어서 안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고 싶은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조금 더 헌신하고 싶은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일에 매여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떡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떡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떡은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의 존재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부족하면 내가 마음에는 원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현실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비참해집니다. 그 비참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답을 하나 탁 던져 놓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문제를 아구른 기도를 했습니다.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만 제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인간이 너무 부해지면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고 사람이 너무 쪼그라들면 선한 일에 힘쓸 여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너무 부하면 너무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할까 봐 그게 두렵고 내가 너무 궁핍하면 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렵습니다. 어떡할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생고는 우리에게 수고하는 짐이 돼서 이거 버리잖아요. 근데 벌 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뭔 일이 있으면 백부장 밖에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면 이제 나가서 손 드는 거잖아요. 복도 나가서. 그러다 좀 심하면 네 책상 들고 서 있어. 남자들은 그랬어요. 더 심하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벌을 받는데 막 웃으면서 벌 받는 거예요. 하이 나 이거 하나도 안 힘들다. 야, 넌 좋겠다. 벌 잘 받아서. 그래요? 마 정신 좀 차려. 속 좀 차려. 벌 받는 게 뭔 자랑이라고. 어? 나는 45분 동안 이거 들고 있어도 심 하나도 안 드는데? 벌 잘 받는 사람이 좋은 건가요? 벌을 못 받아가지고 책걸상 들자마자 그냥 쿡 해가지고 선생님 좀 힘들어서 못하게 3번만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뭐든 뭐 상관없겠죠.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 남편이 벌을 너무 잘 받아. 와, 우리 남편은요 벌을 너무 잘 받아요. 막 돈 너무 잘 벌어오고요. 우리 아내는요 벌 너무 잘 받아요. 재테크의 여왕이에요. 자랑일까요?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벌은 잘 받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수고하는 짐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면 이런 소고로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그러니까 그 수고로움을 통해서 에덴에서는 이런 고통이 없었는데 이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긴 거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벌을 정말 지혜롭게 받는 거죠. 난 괜찮아. 난 너무 잘 받는데? 난 돈 버는 게 제일 재밌는데 인생에서? 난 돈만 벌어오라고 그러면 뭐 다른 건 걱정이 없겠어. 아니죠. 벌 잘 받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공부 잘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짐을 딱 얹어주고 무거워하는 짐을 얹어준 거는 이게 너희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같이 가자. 하나님 나라까지. 내 집까지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해결책이 있다. 아굴은 기도했는데 천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굴은 기도했지만 우리는 아굴처럼 기도하고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 학생들 이 기도에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 부모들은 이 기도를 하라고 잠언서의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6장의 기도를 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들은 보다 많은 기회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인생고는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먼저가 뭐냐면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먼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시급하다. 이것을 구하면 모든 것은 절로 해결이 된다. 이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간구를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어쩌다 한 번씩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주기도문에다 딱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간구하라고요. 이게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왜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 영적인 원리를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나도 거기 참여하게 해주세요. 이게 1번. 2번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신부 되게 해주세요. 이게 2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가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1번. 2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해주세요. 2번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신부로 내가 단장하는 거예요.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약혼하는 그 순간부터 나 먹고 마실 건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셔요. 왜?
약혼식하는 그 순간부터 난 주님의 신부이니까. 근데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신부기 때문에 그 약혼식하고 결혼식 할 때까지의 그 기간 동안 뭐를 하냐면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의 집의 규례와 법도를 약혼자에게 알려줘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냥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신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뭐해요? 알려줘. 그럼 우린 그 법도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의 나라를 구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등불이 돼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가치 없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기쁘고, 어떤 일을 해야 슬픈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지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1장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사야서 이 11장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2장 2절. 아니 11장 2절. 읽어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결과적으로 이 역사가 나한테 이루어져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것이 6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지혜의 영. 두 번째, 총명의 영. 세 번째, 모략의 영, 재능의 영. 다섯 번째,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셔요. 이걸 경험하세요. 우리 하브루타 비전너리 스쿨 할 때 홍보 영상에 이게 떠요. 처음에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단단다 믿어지십니까? 86등이 16등이 됐습니다. 숫자가 탁. 뭐만 했는데? 성경만 읽었는데. 자꾸 물어봐요. 교재가 뭐냐? 우리 교재가 없어요. 성경이 교재예요. 단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프린터해서 사용할 뿐이죠. 왜 그러냐? 이 성경 속에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총명이 되고 모략이 되고 재능이 되고 지식이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영상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성경을 읽기만 했습니다. 퉁 그랬더니 학생을 기준이니까 86등이 뭐 됐다가 16등. 불과 1년 만에.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기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뒤로 일용 양식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뭘 주셨느냐? 능력을 더해 주신 거잖아요. 아구리 하나님 탐욕이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십시오. 응답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거룩한 일을 하고 보다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보다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나도 내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50이든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로 부유하게도 마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생존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 기도야말로 우리 모두가 목 놓아 울부짖어야 될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이것을 간증하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갑시다. 저는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 정말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것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에 열심을 냈던 친구들이 술과 담배를 하고 세상에 나가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찾지를 않는 것을 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굴의 기도가 우리 기도에는 터져나오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음성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게 뭡니까? 소금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남을 위한 게 빛입니다. 소금이 자기를 위하는 게 소금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는 거잖아요. 전 제 인생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보다 더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자. 그러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떡고물이 떨어지겠지. 하나님이 우리 살아갈 양식은 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삽니다. 그 소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부끄러움이 없이 우리에게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간증이 돼서 저는요,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그게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지금 학부모들이 얼마나 사교육에 많은 돈을 쏟습니까? 효과 있어요? 없죠. 교회들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들들이 학원 갔다고 뭐 갔다고 청년돼서 다 사라지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만 읽었을 뿐입니다. 퉁퉁퉁. 그 다음에 86등, 16등. 이게요,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것으로 인생고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의 회복이 되고 그 사람의 믿음의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찾아왔다가 우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경만 보잖아요. 성경만 보지. 뭐 봐? 뭐 비법이 있어 우리가? 아니요, 우린 비법이라 오직 성경이에요. 단지 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방법으로, 은혜로운 방법으로 배우는 것 뿐이죠. 그랬더니 세상 공부가 어떻게 되니? 참 니들 입에서 그런 은혜로운 간증이 나오다니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작년 1월 달을 생각하면요, 그때는 저 혼자였거든요. 조현진 전사님이 좀 도와주고, 그리고 제 뒤에 제 아내가 그렇게 애를 썼고, 그때는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핵전쟁,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었어요.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캠프요, 아주 물된 동산입니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뭐 지금 있는 뭐 사성 아무 문제 안 돼요. 여름에 처음 캠프했던 우리 아이들 여기 앉아 있는 친구들 너무 참 뭐 많은 간증이 있는데요. 여름하고만 비교해봐도 물된 동산이에요. 밥 먹으러 이 식당 갔다가 저 식당 갔다가 했는데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밥도 다 먹어요. 그리고요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흐뭇해요. 주여, 도대체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요 보기 전엔 믿을 수가 없는 일들입니다. 뭐만 했는데?
우리가 한 건 성경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보다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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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둥이, 툭, 16둥. 이게 우리의 목적은 성적 올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모든 사역에 함께하고 모든 집회에 함께하고 시험 때가 됐든 뭐가 됐든 흔들리지 않잖아요.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고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고 가장 뜨겁게 기도하고. 요즘 여러분들 간증이 뭡니까? 학생들 부끄러워서라도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주일학교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이런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여름 수양회 기억나시죠? 오늘 어떤 교회에서 탐방을 왔습니다. 수련회 영상이 이제 중간에 나왔어요. 아이고, 저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애들 가리키는 거죠? 아니요, 애들이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수련회를 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요? 아니, 이거 얘 몇 학년이에요? 얘 중학교 1학년이요.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요. 그 앞에 계신 분은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근데 걔네들이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도도하게 앉아가지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2학년이 가르치는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물어보면 애가 얘기를 해줘요.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가능하군요.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오늘 많이 하셔.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우리가 바랬던 건데 이게 여기서는 이미 됐군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노래가 될 겁니다. 이게 누군가를 살리는 노래가 될 거고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부탁하고 가셨어요. 목사님, 이것이 한국교회의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방법이 되고 대안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도우실 겁니다. 이런 교회를 안 도우면 하나님이 누굴 돕겠습니까? 이게 노래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기도가 되길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 되길 바랍니다.